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의 일이었습니다. 창문에 오늘은 비가 내리지만 그날따라 창문에 비친 그런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저는 이제 둘째 리아에게 도너츠를 사준다라고 꼬시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완화된 조치에 활기찬 시내에서 리아와 저는요, 카페를 가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석구석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는데 장난감 가게 앞에 딱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리아는 한참 동안 장난감 가게 앞에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행색이 아주 초라한 그 사람의 손에는요, 종이컵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구걸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어느덧 그분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벼운 손짓과 눈짓으로 미안함을 표하는 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참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만난 그에게도 저는 평소와도 똑같은 반응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굉장히 미안한 척을 하면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 때,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 순간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잠언 11장 25절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그 말씀의 울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고 지폐를 꺼내 종이컵에 넣고 그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갑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저의 마음은 더욱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원래 박수 한번 쳐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전혀 엎드려 절박이죠.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구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분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손을 함께 잡아주셨던 분이 분명하게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히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저는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열심히 작성해도 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장난감 가게 앞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보다 아이에게 작은 장난감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저의 본 마음이고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깨우셨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계셔서 일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절기 50일이 지나고요, 이제는 길고 긴 성령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절은요, 특별히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오랫동안 되게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듣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영적인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함께 나눴던 것들, 인도자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지도가 있었고요, 인도자가 있었고, 네, 이런 그 인도자 부분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누구라고는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앞뒤인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뭔가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면 제자들은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면 이들은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근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얼핏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기에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바로 서기가 어렵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가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유익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즉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보다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할 수 있으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네,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 했죠?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는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뭐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책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책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그 보혜사 성령님의 큰 도움을 기대하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 뭔가 실망하신 표정이 역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자 유익입니다. 마침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잠언 12장 1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은요,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좋아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언제 아우 짐승 같아, 좀 더 리얼하게 해야 될까요? 아우 짐승 같아, 이런 식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언제 그렇게 저 사람 짐승 같아 라고 표현할까요? 본능에 충실할 때 그렇죠.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잠의 본능에 충실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 무엇일까요? 짐승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그 실질적인 본능은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지만 인간의 가장 실질적인 큰 본능은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자기중심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훈계를 통해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잠언은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가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인 자기중심성을요, 우리는 다른 단어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S-I-N, sin. 다른 말로 하면, 한국어로 하면 죄죠. 이 죄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원래 올림픽이 열려야 하는 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열려서 이제 올해 열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올림픽의 대한민국의 효자 종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양궁이죠, 양궁. 여자 양궁 가면 뭐 금메달 몇 개는 따오는 그런 효자 종목입니다. 양궁은 어떤 스포츠일까요? 양궁은 제한된 기회를 가지고 관역의 중심에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수가 아무리 많아도 점수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궁수가 화살을 쏴두면 왜 관역을 벗어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역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조준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요, 관역에 맞지 않은 그 죄의 결과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죄책감만, 패배감만 늘어날 뿐이에요. 맞지 않았네. 난 왜 그럴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조준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일을 누가 도우실까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조준을 꾸짖어서 주님을 향한 바른 조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더욱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능으로는 인생의 관역에 화살을 제대로 맞출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관역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삶을 되돌린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에게는요, 스물스물 뭐가 올라왔을까요? 본능이 올라왔어요. 다윗의 존재도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주의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후환이 두려워서 남편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죄까지 다윗은 저지릅니다. 왕의 절대 권력으로 모든 것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직선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나단은요, 한 부자와 가난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나단 선지자는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어느 부자가 행인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한 사람의 전 재산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억지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순간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책망했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올무가 되어 거기에 꼼짝없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책망 앞에 지체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나단의 책망이 다윗의 회개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책망은요, 우리들이 달리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무조건 무릎을 꿇어 항복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철저하게 돌이키게 됩니다. 즉, 성령의 책망은 은혜예요. 성령의 책망에 따라 우리는 재조준 다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책망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책망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망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오늘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라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직접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하반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서를 읽는 거죠.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단지 위인전에 불과하는 거예요. 영적 여행의 지도인 성경을 펴고 우리는 지도자이신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그 연결고리인 성령님을 통해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까지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밀이자 은폐되어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인 성령이 바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거나 성품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억지로 되는 것 결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진리를 향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이거를요 영어 성경 NIV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즉 성령님과 같이 발맞추어 걷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성령님과 손잡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직접 잡으시고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마치 성령의 에너지의 게이지가 올라차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미안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계세요.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립시다. 아멘. 항상 성령의 그 울림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 읽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매일 말씀 읽는다고 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없고 매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손을 나도 붙잡고 감사와 평안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